오늘은 호세아 11장 말씀을 나눌게요.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11장과 12장은 일곱 번째 설교에 해당되죠. 주제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내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9절의 말씀이죠. 보통 남편이라면 계속해서 음행하는 아내를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 개인적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뭐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보는데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한결같은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 사실은 구절 하나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아가페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대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그 실체가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헬라어 사랑의 단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크게 말했을 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가페.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어원적 의미를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적 의미와는 달리 그냥 마음에 든다, 만족한다, 동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오늘날처럼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타인 본위적인 헌신적인 사랑, 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를 갖게 된 거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해석인 거지. 원래 아가페라는 단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원학적으로 볼 때 아가페라는 단어가 여러분 에로스 단어보다 더 낮은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에로스 하면 당시 성적인 욕구에 기초한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히랍 사람들 중에는 거룩한 것에 대한 동경가 나타날 때 오히려 에로스라는 단어를 더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개념이었던 거죠. 성서 대백과 사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 소개되어 있는데, 아, 그렇구나. 또 다른 좋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하는 아가페 사랑, 그 원어적 한계를 넘어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 의미를 어디에 찾아야 될까?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보거든요.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겠죠.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을 알기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9절, 10절, 17절에 있는 이로써 이렇게 이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처소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처소 대명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결부시켜서 사랑의 실체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완벽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서도 이로써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요한에서 3장 16절에 그러면 이로써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핵심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죠? 그리스도를 주셨고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처소대명사 이로써란 표현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은 곧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 우리가 때로 사랑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두 가지가 있듯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때로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 호세아처럼 심판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목적이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냐 생명을 주기 위함이냐 이게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데 사람은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누구를 때로 여러분 심판할 수 있잖아요. 징계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진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호세아가 오늘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하나.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보는데,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는 참 멋지잖아요. 사람이란. 사람이 미음, 모난 부분이 둥글둥글해지면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영어도 비슷하잖아요. love life. 사랑을 알아야 살아가는 거고, 삶이라는 것은 러브인 거야.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서로 좀 일맥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4절의 뜻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주기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죠? 우리를 이끌어 성도의 견인하심이에요. 성령의 견인하심. 둘째, 사람의 줄을 사용하시는구나. 그죠? 우리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세요. 셋째, 사랑의 줄을 사용하시는 거구나. 찰스 스퍼전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7가지 도구를 말하거든요. 되게 주목해 볼 만한 거예요. 첫째, 불신자들은 참된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다. 성도들의 행복한 삶.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안정된 삶이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셋째, 성도들의 거룩한 삶. 당연하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성도들이 베풀어준 자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 또 다섯 번째, 기독교가 지닌 합리성. 기독교는 여러분, 대단히 논리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여러분. 감히 제가 볼 때는 다른 종교 비교할 수 없다고 봐요. 무속신앙이 어떻게 여기에 비교합니까? 여섯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값을 갚으셨다라는 큰 사랑, 러브죠. 일곱 번째,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특권.
이 일곱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펄션의 일곱 가지 인간적인 도구들을 종류를 구분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 것. 사랑의 줄과 사람의 줄이에요. 자, 보세요. 기독교가 지니는 합리성, 내 죄값을 갚으셨다라고 하는 큰 사랑, 성도들이 받고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것, 사랑의 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 계신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키에르 케고리가 사실은 어, 신앙의 도약을 주장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거든요. 키에르 케고리. 근데 이 생각이 기독교의 하나의 모토가 되면서 모든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든 거지.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고민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념들, 세상에 흐르고 있는 세계관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만큼 우리에게 아주 명료한 특별 계시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뭐하러 노력합니까?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게 마땅한 구원의 방법, 통로 아니겠어요? 그죠? 자력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타력 종교라는 게 이게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종에서 종으로 진화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진화론에 근거한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죠? 지구라고 하는 딱 창백한 푸른 점, 그죠? 누구죠?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진짜 우주 안에서 먼지 조각보다 작은 그 지구 안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생과 사를 경험을 했다. 근데 그 좁은 땅덩어리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우주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게 더 논리적인 거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인 거죠. 아무튼 이런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성도들의 행복한 삶, 백성들이 누리는 안정된 삶, 성도들의 거룩한 삶, 그들이 베풀어준 자비, 사람의 줄이 있는 거죠. 사람의 줄이 있는 거야. 특히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할 중요한 사람의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스펄션 목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사람을 이끄는 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소수의 몇몇 리더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참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가 내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느냐.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의 줄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줄을 이야기하면 소수의 리더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 역시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의 줄로서 사실은 변화되고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고멜과 같은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기. 그죠? 흉내내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